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손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4월 첫째 일요일이 부활절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활절 날짜의 유래가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지 않지만, 또 달걀을 나눠 드리진 않지만, 정말 소중한 부활의 의미, 십계명과 부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진리 중에서 이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또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희망인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아주 든든하게 자리 잡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코이노니아와 생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그 내용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 있게 나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지요? 우리는 아무리 내 삶이, 난 교회 밖에서는 쿨하게 그야말로 기독교인 거 티 내지 않고 내가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 할 게 있는가 라고 교회와 교회 밖을 구별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자연인 아무개라고 여러분의 이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름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 붙는 이름입니다. 한국에 참 불행한 일이, 전직 대통령 4명이 구속되는 참 참담한 그런 소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매체에서 자연인 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구속됐다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구속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장로인 그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갔다, 이렇게 뉴스 앵커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들으셨습니까? 그게 할 얘기예요? 뉴스에서? 필요한 얘기입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교회 장로라 이겁니다. 교인이고 장로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만 우리가 사실을 하나 놓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를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사람들이 그냥 자연인 누구로 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7절 상단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아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맨데토리입니다.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미 빚진 자 된, 은혜를 입은 자 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라는 이 명제를 정말 자신 있게 이 세상에 또 내 스스로 고백할 때도 거리낌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 진리, 이 교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진리,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면, 좋은 소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쁜데 감출 수가 있나요? 기뻐 죽겠는데 감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기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요란하게 정말 호들갑 떨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참고 꾹꾹 눌러서, 그러나 아주 은은히 번지는 그 미소, 그 풍겨 나오는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기쁜 소식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습니까?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치 유리 상자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되고, 그 유리 상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금방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은 서슴지 않고 하는데, 사람은 들킬까봐, 볼까봐, 체면 깎일까봐, 명예가 문제가 될까봐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려고 급급하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죄 없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된 모습을 숨기지 말고 위선, 가식,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마음 자체 부족한 자체를 다 보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못된 품성들도 고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과 마음을 끝까지 내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먼저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이나 논리나 전도 기술로는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논쟁해갖고 교리 싸움 해갖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파하고 논쟁을 하면 성경상으로 논쟁하면 이길 확률이 어떻습니까?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거의 성경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명확한 그 진리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와 성경상의 원칙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맞다. 그런데 너희 같은 사람들, 그 딱딱하고 정없는 사람들,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교리와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복음이 아니고 빛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 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그 책 26쪽에 보면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애를 믿는다. 의미심장합니까? 교회는 목사들의 설교에 의존하는 현대 교인들이 지금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로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대배 설교 듣고 그게 신앙생활의 양식을, 영적 양식을 삼아서 일주일은 또 그냥 나름대로 살고 또 와서 일주일 설교 듣고, 이게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의 평범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애를 믿는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교인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복음의 좋은 소식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명확하고 의미심장한 일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준비는, 변화된 인격과 삶은 구체적인 헌신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헌신이 없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이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너무 속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열리는 것은 대화가 통할 때 마음과 마음이 열립니다.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대화가 오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래퍼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변화된 인격과 삶은 구체적인 헌신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 가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난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시간을 내면 낼 수 있습니다. 내지 않아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낸다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능을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나는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강한 울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은사를,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말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들어갈 때 그것이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나는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참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경의 초기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단 불이익, 고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구원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부활신앙이 얼마나 공고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자기 세대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믿음의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순교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최고의 특권의 자리처럼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희생하지 않았을까요? 아까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넉넉히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초대교회의 마음들이었습니다. 그 교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성령 충만한 성령 폭발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수혜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지 않고도, 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이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 그 은혜와 혜택들을 지금 그냥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헌신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실천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실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꼭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도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맞는다는 것이 요즘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성경 구절이 참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고 비인권적인 개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체벌하는 일들은 아주 습관화됐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벌을 하는 것, 곤장, 우리 한국의 옛날 조선시대 곤장 때리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체벌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4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자는 맞아도 어떻다? 맞아도 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많이 맞을 것이다. 지금 뭐 심판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문장이지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면서 못하는 것하고 알면서 안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알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말 희생하지 않는 것, 베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물교훈 48쪽 49쪽에 보면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성결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지, 적당히 하라, 사람들 시기질투 안 받을 정도만 하라, 아니면 너 시간 날 때 하라, 뭐 좀 사정을 봐주면서 이야기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결은 하나님의 섬기는 그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헌납하라는 무슨 어떤 사이비 종교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참된 헌신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복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관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리의 삶의 스킬이 어떤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게 문제냐, 천만에요. 공동체고 하늘나라는 혼자 무인도처럼 떨어진 곳에 혼자 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사는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로 어떻게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신바람 대화법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1초 먼저 인사랍니다. 1초 먼저. 1초 먼저 인사라는 얘기는 뭘까요? 누가 먼저 인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인사라는 거예요. 1초라도 빨리 하라는 거죠, 그 사람보다. 근데 인사를 절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 고개 숙이면 어떻습니까? 더 은혜가 되지, 아주 은혜롭지요. 예?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하면 정말 이건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이지요.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이지요. 근데 늙지도 않았는데 받으려고만 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겁니다. 1초 먼저 인사할 때 달라집니다. 인사는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바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네며 교제를 시작하는 것, 그 적극적인 자세가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첫 성공의 열쇠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권들, 우리가 이 한국어권 어른들이 평가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뭘로 평가합니까? 쟤는 인사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인사를 하면 나빠도 착한 사람. 그걸로 평가하는 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저희가 자녀들 셋, 티네이저 뭐 다 지나고 이미 지금 장성했지만 늘 교육하는 것은 하루에 10번 교회에서만 만나면 10번 다 뭐 하라고요? 인사하라고. 인사하는 게 어렵냐? 안녕하세요. 고개 숙이고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 집 아이는 인사 안 한다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어권 자녀들 볼 때 제가 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못 보던 아저씨가 있다고 한 분도 있어요. 얼마나 인사를 안 했으면, 또 제가 마음으로 반성하기는 제가 얼마나 좀 다가가지 않았으면 인사를 받으려고만 담임 목사라고 또 하진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의 의미는 인간관계의 첫걸음이요, 존경과 친근감의 표현이요,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대 기본 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번째,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또 뵙겠습니다. 이 5가지 기본 인사는 다 하시죠? 자, 힘이 되는 파워 인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멋져 보여요. 조금 안 멋져 보이더라도 그래, 멋진 구석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떤 분은 한껏 멋을 내고 파마를 하고 왔는데, 야, 그 불에 지져 먹었냐? 사자 머리 갈기 같아, 뭐 이러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러니 부정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가 파마값 냈어요? 제 와이프 얘기하면 또 그냥 뭐라 그러는데,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은 와이프를 보면 왜 그렇게 아파 보이냐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얼굴이 안 됐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요? 진짜 아픈 것 같대요. 그 얘기만 들으면 그분을 피하고 싶대요. 왜? 또 아프냐고 그러고 어디 뭐 얼굴이 이렇게 안 됐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가책이 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는 인사가 아닙니다. 자, 요즘 당신 참 너무 멋져 보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최고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런 인사. 돈 듭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안 되는데. 쑥스럽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 좀 쑥스럽나요?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 시간, 우리 파트락 시간에 좀 연습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보겠습니다. 꼭 실천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와 대화 중 시선을 많이 마주치는 것, 우리 한국 사람이 잘 훈련이 안 됐지만 미국 사람들은 시선을 딴 데 보거나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걸로 합니다. 우리도 존중하고, 바라보니까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살짝 좀 눈도 깜빡깜빡 하시고 보시지만 아이 컨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잘 마주치는 것, 사람을 좀 더 적극적이고 호감이 가고 다정하고 자신감이 있고 성실하고 성숙해 보이는 것이 아이 컨택을 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인사법이에요. 나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딴 사람이 다가올 때 조금 오래 사귀어야 내가 마음을 여는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성적으로 그게 안 돼. 사람을 잘 못 사귀어. 근데 한번 사귀면 오래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오래 간다는 게 좀 핑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좀 성격도 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도 안 다가와요. 왜요?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걸 싫다고 생각하고 다가오면 별로 인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서로 다가갈 때 그것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멋진 표현과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표현과 질문, 이게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좋은 인사법이 있고 좋지 않은 인사법이 있습니다.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인사는 부정적인 얘기로 묻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거는 궁금해서 생각해서 물어준 것 같지만 그거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가 왜 걱정해요?
왜 그렇게 물어요?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거예요. 또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신경 좀 써야겠네요. 보약 사줄 거예요? 그런 얘기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왜 보면 왜 살찐 것, 남 살찐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살이 쪘느니 빠졌느니 왜 그러는지. 저는 한국에 나가서 동창들 만나면 처음 볼 때 야, 살 많이 빠졌다, 그게 첫 마디. 뭐 몇 년 만에 만난 동창이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건 뭐 살 얘기밖에 할 게 없나. 좋은 인사는요, 보다 구체적이고 유쾌한 소식을 주제로 질문하면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에 큰아드님이 참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칭찬이고 긍정적인 얘기죠. 건강이 참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건강관리 하시는 비결이 뭐지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나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고, 너 전달법은 상대방의 과실을 지적하면서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대화법입니다. 자, 상대편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내 생각은 이런데 혹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상대방에 묻는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이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 연륜 아무 상관없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 받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믿었다고 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전달법, 너 전달법 중에 내 입장을 충분히 정말 설명하고 겸손히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그 인사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멋진 표현과 질문을 하라. 또 세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주제로 이야기하라. 네 번째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주제로 이야기하라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약점이 아닌 장점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우리가 잘 들여야 합니다. 약점은 기도 제목으로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자꾸 지적하지 말고. 약점은 뭐 하라고요? 여러분 조용한 밀실에서 조용한 기도 제목으로 남겨두세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약점은 금방 눈에 띄는데 장점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 주는 것 얼마나 참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장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기도하면 장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발견되면 그 주제를 정말 그 장점을 가지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정말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대화의 에티켓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약점과 장점 중에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 기술을 요약하면서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스스로 생기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형성이 됩니다. 칭찬은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그냥 너무 아첨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닌 정말 합당할 때, 그리고 바른 모습에서의 칭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까지 보면서 칭찬하는 것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안목과 그 존귀함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예수님께서도 창기와 세리,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와 장애인, 그 세상에서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람 존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지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그냥 막 끼어들어서 답을 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야지요.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는데 여기서 그냥 딱 끊어버리고 먼저 이해한 것처럼 대답해버리고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그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때때로 맞장구 치며 공감하는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대인의 위로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성경책은 성경책 전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요? 39권. 39장까지 한 개념이 지나고 40장부터 이제 또 나머지 27장이 신약의 개념처럼 그렇게 나눠지는데, 40장 첫 시작이 뭐로 시작되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시대의 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있겠지만, 이 성경을 닮은 구조인 이 이사야 책에서 이 40장 신약의 개념처럼 접어들면서 다른 국면을 맞이하면서 위로로 시작한다는 이 사실은 참 의미심장한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취미를 통해서, 다른 많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계속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아주 곱씹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자의 사역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받은 기쁨의 소식들을 먼저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위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아는 자에게 그 기쁨을 깊이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렇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정말 희생하고 죽어 하나의 미랄의 정신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자존심 다 찾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다 권리 다 찾고 우리 이기적인 것들 하나도 붙잡고 내놓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29쪽에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모든
사람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왜 살아야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업은 무엇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삶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진지하고 또 겸손한 상태에서 주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